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요시야 왕과 동역하여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끈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사장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년의 때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자녀 낳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둘째는 조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잔치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들은 한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말 비사회적인 명령이잖아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에 복종하면서 정말 고독을 벗삼아 사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아주 고독한 삶 속에 몰아넣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예레미야의 그런 불운한 삶을 통해서 유다가 맞게 될 미래에 맡게 될 엄중한 심판을 이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삶으로 유다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냥 자기의 삶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참 기이한 삶을 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아니 너는 지금 너의 그런 기이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맡게 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큰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좀 말 좀 해봐라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유다의 의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이 세 가지 명령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이런 기이한 삶을 살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유다의 이 죄, 유다가 지적한 유다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세 가지 금지 명령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결혼 금지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적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문화적 명령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 문화적 명령에는 결혼과 출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중 하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편적 은혜이자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결혼과 출산을 금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결혼과 출산을 명령하시고 예레미야한테 이걸 또 금하셨단 말이죠. 모순이죠. 아니 우리가 인간의 삶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정말 그 독재국가 북한 사회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출산과 결혼은 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결혼과 출산을 금하셨단 말이죠. 이전 말씀 보면은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 명령을 예언자로 살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가족 부양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예레미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를 금하시면서 그를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유다가 가까운 미래에 맞게 될 이 고독의 심판을 미리 선취하게 하신 거거든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정말 홀로 되는 극한 고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독사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장 4절 보죠.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구의 돌봄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고독사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과정에서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친구들도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그를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죠.
그런 고단한 예언자 생활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가 돌아온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는 그 무덤 같은 그 집에서 온몸으로 유다가 장차 맞게 될 어마어마한 고독의 심판을 직접 겪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존재로 외치고 증거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경험 없이 이런 고독한 삶의 배경 없이 그냥 입술로만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에는 의문을 품면서도 그의 삶과 그의 존재를 보면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소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예레미야서 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에게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네가 찾아와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 성을 사하겠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것을 이 세상에 잘 설명할 수 있는 달변적 설교가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유력한 신자일까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증거코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좀 야심찬 목표를 갖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 말이죠.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킨 후에 다시 또 조문을 금지하셨어요. 당시에 상을 당한 초상집에 조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상스러운 처사로 간주되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7일간 이 조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7일 동안 한 얘기가 좀 엉뚱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7일간 조문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함께 이 조문도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문을 금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조문하지 않는 이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하나는 훗날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죽어도 말이죠, 조문객이 없는 정말 그냥 버려진 자처럼 죽음을 맞게 될 거다라는 가까운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것이고요. 이 5절 말씀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샬롬. 또 뭐가 없어요? 인자, 헤세드. 인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못 느껴요. 그리고 사랑, 라함도 없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보통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근데 이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호세아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거든요. 암미가 백성이에요. 로는 부정관사거든요.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리세요.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는 자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조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심령하에 뭐예요? 평강, 샬롬, 인자, 헤세드, 사랑, 라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예루살렘이 살아있는데도 마치 그들이 다 상을 당한 것처럼, 죽음을 당한 것처럼 늘 그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상갓집에 조문을 하는 사람처럼 애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막상 그 예루살렘 거민이, 지인이 상을 당하면 거기에는 조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크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더 큰 슬픔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빠진 게 더 큰 슬픔이죠. 이건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조문하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맞게 될 미래를 예언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느냐. 훗날 그들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장에 정말 조문객을 맞는 그런 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하셨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예레미야는 잔치 참여를 거절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유다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잔치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 유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유다 사람들이 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유다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언약 파기죄로 이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가 범한 이 언약 파기죄는 당대에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죄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들로부터 범한 죄인데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 관계는 흔히 이제 결혼 관계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뿔라가 뭔가 하면 결혼한 여자를 뿔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헵시바였는데 헵시바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 그러니까 그 뿔라, 헵시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뿔라, 나의 신부로 보면서 나아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헵시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금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에서 떠나 다른 걸 사랑하거나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근데 그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잘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께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여 헵시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받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신앙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또 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들어볼게요.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또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이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일부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을 받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열광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구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나라와 성전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막 철야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버린 하나님과 유다가 찾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유다가 찾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유다가 버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뿔라라고 부르고 헵시바로 여기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자,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힘을,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슈퍼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슈퍼신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지칭되는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신자에게 자신의 성품, 즉 인격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인격체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교제할 때 1차적으로 얻는 은혜가 뭐예요? 아까 나온 평강의 마음, 샬롬. 그 다음에 인자, 사랑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2차적인 은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우리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계라는 건 항상 어그러지고 자꾸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회복시켜 나가는 거고요. 3차적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상황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1차적인 은혜, 2차적인 은혜는 다 도외시하고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3차적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황의 구원만을 바라며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신 거예요. 뭐만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강력한 힘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자들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구약 성경이 이런 신을 뭐라요?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이 시대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건. 성경이 계시하는 신이 아니라. 근데 모든 종교, 거의 모든 종교가 믿는 신, 섬기는 신은요, 인격 신이 아니라 대체로 어떤 신인가 하면 슈퍼신, 바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하비콕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구약의 이 바알 신을 얘기하면서 이걸 현대인들에게 바알 신을 해석하면 이 시장을 장악하는 물질, 경제를 지배하는 시장의 신, 경제 신이라고 하면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가 신이에요? 경제가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권력과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와 이 시장을, 경제를 주도하시는 경제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은 바알이 되는 거거든요. 마켓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신을 우상이라고 하고 바알이라고 하고 그런 신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건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신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이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냥 1차적인 은혜, 2차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상황의 구원만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을 찾는 꼴이 돼요? 바알신을 구하고 바알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수준으로 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인자, 평강, 샬롬, 그다음에 인자, 헤세드, 사랑 이런 것들을 막 구하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독교도 말이죠. 이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그러한 저급한 종교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내놓고 상황의 구원을 요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상황도 아뢰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고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문제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은혜들, 어떤 내적인 은혜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문제 해결 이런 것만 막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우리 인류에도 우리 사회에도 큰 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신은 망상이고 종교는 악이다 그랬는데 뭐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종교는 악이다라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진리예요. 그는 종교가 지구상에서 추방될 때 이 사회에 진정 평화가 올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차원에 머무르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과 인류에 해를 끼치는 악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고 지금 현재 뭐 일반 역사를 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종교가 악하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계시하는 하나님과 유다가 지금 부르짖고 찾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레미야가 계시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유다가 지금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장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참된 신앙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을 찾고 그 인격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장 지고한 신앙으로 추구하는 사귐의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보면요, 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다가도 우리가 그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정말 배나 무섭게 보복하시는 복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키고 조문을 금지시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게 세 가지 금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만 증거한 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품고 계신 크고 비밀한 일, 완전한 희망을 동시에 증거했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유다를 일시적으로 가혹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티끌로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건가요? 포기를 모르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열정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열정, 이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열정, 이 열심,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열정에 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 무엇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인격 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그 성품으로 인도해 와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인격에 인격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좀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막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언약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상황의 문제들 하나씩 알아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구할 수 있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부르는 거지 결코 바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정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인자의 실존으로 이 또 험난한 이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